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결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귀로 들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일도 참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12시까지 세례 입교 교육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주일에 분방 공부나 오늘 예배 바로 전에 있었던 성경 공부, 또 화요일에 구약 성경 과외나 목요일에 청년 성경 공부처럼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또 제주도로 에버랜드로 함께 나들이도 다니면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찐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 사역도 두말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현장에서 복음을 믿는 이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치 편지와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함께 경험하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또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참 오랫동안 듣고 또 많이도 들어왔는데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귀가 나빠서 잘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 듣는 사람입니다.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곡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같은 말을 듣고도 유독 혼자서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럴까요? 혼자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죠. 그렇지만 이게 일상의 생활 문제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진리를 듣고도 그 중량감을 잘못 가늠해서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잘못 듣고 왜곡하고 곡해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두고 실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듣고도 왜 순종하지 않고 왜곡하고 곡해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도 그렇고요. 또는 손에 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도 그럽니다. 편견과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아니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뭐라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운다고? 성전으로 먹고 사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도 순종하기는커녕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의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잘 전하고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텐데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잘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불통하게 될 텐데도 왜 우리는 그러고 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 가운데 유대인들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진리처럼 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진짜 진리인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간증과 체험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심스러운 정황 또한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복음이 진리라면 다른 의심들은 편견과 선입견 아닙니까? 그 편견에 휩싸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쇠락해 가는 것을 두고 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을 보고 진정한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는 10분의 1 손해보며 살아야 하고 시간으로는 7분의 1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데 출발선이 같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시작부터 차포떼고 장기 두는 형국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 손에 두둑하게 쥐어지기 전까지는 믿음을 유보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표현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축원하옵기는 우리가 그저 듣는 데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음 잘 전하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의 기득권을 쥐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또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셨을 정도니까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가장 중점을 두고 크게 생각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복음 많이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풍요의 복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 우리가 이런 세팅을 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갑자기 복음을 전도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에 갇힌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두 번 나눈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원체 제가 착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다른 이야기가 별로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 야자라고 했죠, 야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한 밤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곳까지는 좀 걸어가야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주 어두컴컴한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좀 같이 좀 가볼까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늦은 밤이고 또 버스 시간도 딱 머릿속으로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딱 얼마 걸어서 건너면 빨리 버스 타야지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다가가 봤더니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랬던 것 같습니다. 부축을 하고 가까운 가게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가게에 전화를 좀 통해서 댁으로 전화할 수 있나 했나, 아마 경찰에게 전화를 했나 해서 누가 올 수 있게끔 해놓고 그렇게 학생 수준에서 할 만큼은 다 하고서 그 가게 주인에게 맡기고, 저는 또 그 다음 버스가 아마 막차였는지 놓칠까 싶어서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던 흐릿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를 다시 되돌려 보니까 참 잘한 일 아닙니까? 네. 한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이거라도 좀 칭찬을 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하루 일과의 일부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듯이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망설임 없이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멋진 말이라도 좀 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말씀하세요 라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남길 걸.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던 것이 그냥 빨리 해결하고 그냥 일과처럼 빨리 해결하고 다음 버스 탈 생각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을 다 했고 다음 버스를 잘 탔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좀 늦게 오니까 걱정스럽게 문을 여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피가 묻어 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발견하시고는 제가 피를 흘린 줄 알고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걱정은 교복 버려서 이제 혼나겠다, 죽었어,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었고, 그래서 그게 내 피가 아니고 이만저만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다고, 상황상 피가 묻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한 일을 했다고 사정사정 해명하느라 급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께서 안정하시더니 어떻게든 빨아보마 하시면서 그 밤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잊혀진 채로 한동안 지났는데, 한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의 설교를 들은 몇 분들께서 동시에 그 설교, 그 예배가 끝난 시간에 갑자기 연락들을 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대예배 설교 때는 가족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아마 저녁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그 밤의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말입니다. 물론 좋은 사례로 말한 겁니다. 제가 아버지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걸 설교에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고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이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듣고 나서 제 마음에 묘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우셨구나. 이게 그냥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즉각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계속 커져가고 묵직하게 내려앉으면서도 따뜻함이 유지되는 그런 희한한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뭐가 좀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도 듣지 못했고요. 용돈 받았다거나 옷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새 옷을 사주셨다거나, 요즘 학생들처럼 잘했으니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딜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에게 남은 건 아버지가 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날 기억하고 기대하고 게다가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날부터 아마 저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특순하신 찬양처럼 보통 복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입니다. 세보나.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 예호로 쓸만한 착한 일을 별로 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디폴트 값이고요. 변화하는 제 삶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목사도 되었고 어른도 되다 보니까 그때보단 조금 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가끔 우리 교우들이나 또 저희한테 자녀를 어떤 행사 때나 이렇게 맡기는 부모님들이 미안해 하시면서 송구하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애만 맡겨놓고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진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해서 합니다. 네. 엄마 아버지가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희는 이 자녀를 사랑해서 합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받은 보상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만큼 받았으니 요만큼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따져가고 대차대조표를 기록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나부터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사랑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았고 그렇게 주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계산기 따위를 두들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그냥 한번 이쁘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라면 이미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도 기뻐서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삶의 행동들이나 말들이 그냥 습관처럼, 문화처럼 몸에 배어있던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당연해서 하는 일이지 막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없는 걸 막 만들어내서 꾸며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복음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면 어느샌가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가면서 세상이 뭐라 하든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들 다 당하는 고난 나만 피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요즘 말로 럭키비키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 중심이 단단해지고 깊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이제 초중반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름을 처음에 제가 다 큰 청년 MK 수련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다 컸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더 클 청년 MK 수련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독일 선교사 자녀 2명, 영국 선교사 자녀 1명, 체코 선교사 자녀 1명, 스위스 선교사 자녀 1명 이렇게 유럽에서 온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유럽 선교사들은요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과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사십니다.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지에 가보시면요 이분들이 잘 사는 계층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60, 70년대 한국에서 선교했던 미국 선교사님 책을 읽었는데요. 당시 부산의 판자촌에서 선교하셨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상당수가 구호물자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들 키 되게 작아요. 근데 혼자 독신이고 그냥 뭐 볼품도 없고 그냥 고만한 작은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구호물자들이 들어오고 배급이 되고 이분의 결정에 따라서 누구한테 전해주고 이런 걸 보니까 이분한테 잘 보여야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 활동을 하고 그런 신자들이 많았었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의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서는 빈곤층에 속합니다. 유럽 사회야 어린이도 여성도 외국인도 모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깔고서 대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서 또 뭐 목사라고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목사라는 성직을 보고 특별히 존경한다거나 뭐 목사라서 특별히 뭘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바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막 시원스레 저질러 보고 마음껏 해보지도 못하시고요. 주어진 적은 것이나마 그걸 가지고 또 나누고 또 남들과 나누어 함께하면 연합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겸손하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십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교육과 사회복지에 기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교회도 대부분 유럽교회 빌려서 유럽교회가 다 예배하고 빠지고 난 다음에 오후 2시, 3시 이럴 때 매우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교회 특징 아시죠? 작은 교회도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아동부도 해야 되고 유아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걸 누가 다 하겠습니까? 자녀 많은 집이 좋은 겁니다. 온 가족 자녀들까지 다 달려들어서 교사도 하고 애기도 보고 찬양팀도 하고 통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교회를 이어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자란 겁니다. 좋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한국에 오면 와 영어 잘하겠네, 독일어도 잘하겠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살아온 삶은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온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마침 어떻게 된 게 같은 기간에 한국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자.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도 제가 제 돈으로 내주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데려갔는데 가서도 이렇게 한 끼씩 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여유로운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20대 중반, 초반 학생들이고 사회 초년병생들이니까요.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고 또 때우고 도움받고 그러면서 가기로 딱 작정을 하고 이제 간 겁니다. 숙소도 한 가정이 살던 집을 빌려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이제 2-3주 정도 비어있던 집입니다. 갔더니
집 앞뒤로 자풀이 무릎 위로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고요. 그런데 게다가 들어가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전기가 나간 겁니다. 물론 두꺼비집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올리니까 불은 들어왔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겠습니까? 뭐가 제일 걱정이겠습니까? 냉장고 전원이 꺼져 있던 겁니다. 그 안에 음식이 없었으면 괜찮겠지만 가득했는데 그런 채로 뭐 한 주가 있었는지 두 주가 있었는지 모르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주도 또 유독 더 덥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썩은 겁니다. 뭐 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막 흘러내리고 뭐 이런 겁니다. 살짝 이러다 바로 닫았습니다. 아니 고생한 선교사 자녀들 데리고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겠다고 내려갔는데 그만 악취와 오물로 행사를 망치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뭐 다른 말 없이요. 남학생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 이거는 잔디 깎는 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낫이 어딨냐고. 낫을 들고 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서 마치 삼국지의 관우처럼 그냥 쉬지 않고 낫질을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학생들 4명은 정말 역할을 탁 나누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다 나사에 있는 그런 작은 묻은 것까지 다 치우는 겁니다. 정말 새 것처럼 보일 때까지 마무리 짓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 입으로만 하는 건지 마음 다해서 하는지. 근데 이 청년들이요 노래 불러가며 기쁘고 즐겁게 치우고 닦고 빨고 말리면서도 뭐 하는 말로라도 그냥 장난으로라도 뭐 좀 알아달라거나 이 정도 했으면 비싼 밥 좀 사주세요 뭐 라던가 그런 공치사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반응하고 마음을 갈아 넣더라고요. 이 광경을 보는데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기특하다는 말은 애들이 참 잘 자랐구나, 앞으로 어딜 가든 사랑받으며 살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씁쓸하다는 말은 아직 그래봤자 청년이라도 20살 간 넘은 애들인데 애 같은데 너무 일찍 성숙해져 버려서 이렇게 어른스러워지고 말았구나 생각이 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건 그 친구들과 3박 4일 있으면서 복입니까? 벌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비천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내가 이래서 누굴 원망하고 그거 아직 갈 길이 먼 것 아닙니까?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내 배에 기름을 채우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한다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은 나를 경제적으로 돈으로 자본으로 어떤 기회로 인맥으로 들었다 놨다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흔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진리로 살고 진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 잘 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과정에 감사하며 살아가 세상 풍파가 흔들 수 없는 뿌리 깊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